믿습니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장화홍련전이나 또 흥부전 그리고 공지파취전 같은 고대 소설을 보면은요, 대부분 권선징악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저주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을 하실 때 두 쪽으로 딱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은 의인입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왼쪽은 악인입니다. 염소에 속한 사람이에요. 양에 속한 의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추릴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으며 또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한 농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악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사람에게만큼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적용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농부이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논밭에 퇴비를 날아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해동을 하자 씨앗을 뿌렸거든요. 곡식이 싹이 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했어요. 그냥 김을 다 내주었어요. 잡초들 뽑아줍니다. 그뿐입니까? 또 거기 해충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곡식이 자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합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들에 나가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허리가 쉬도록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꽃 구경 갈 때 같이 가지 않았어요. 남들이 여행 갈 때 그것도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풍놀이 갈 때 합세하지 않았어요. 왜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는데 황금 물결을 이루었어요. 그가 들을 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손금이 다 닳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드디어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너무 흡족하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추수하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혼자 추수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워낙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자기 집 추수하는 그 날은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도와줬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같이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추수는요, 엄청난 수확량을 나타낸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가 기존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너무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어쩔 수 없이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 쌓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쉬지 못하고 1년 내내 고생해서 병이 낫겠지 생각했지만 이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백방으로 다니며 좋은 약을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또 의술이 좋은 의사를 또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아파서 죽은 것 같지만,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농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이 대목을 보니까요, 정말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냐. 자, 보세요. 그 농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쳤습니까? 도둑질했어요? 아니, 거기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 시키고 펌싹 떼먹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은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자수성가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영혼을 도로 불러갔다고, 도로 찾았다고요.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현행범입니까?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땅 파는 거 일부를 감춰가지고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또 웃사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죽기도 했어요. 그뿐인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라는 전쟁은 않고 그 시날산 외투와 그 여리고성의 금덩어리를 감췄다가 자기 자신과 가족들까지 아고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자 농부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왜 고생해서 농사지어서 그렇게 창고까지 확장하여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극악무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농부를 불러가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리석다는 말은 아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정신이 없다, 생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 성공한 부자에게 너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지혜가 없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 농부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일에 성실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것밖에 없는데 왜 너 정신없는 사람이야? 너 왜 지혜가 없어? 왜 생각이 없이 행동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죠.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맑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비도 내려줘야 돼요. 또 태풍도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거센 태풍이 몰고 가봐요, 농사 망치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식물, 그 곡식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노력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면 90%는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오늘 이 성경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말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영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거두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모두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하나님은 그걸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정직한 사람 같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 혼자 농사 지었다고? 아니 네가 햇빛을 비추게 했어? 네가 단비를 내리게 했냐고? 너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잘 되면은요, 조금 성공을 거두면은 그때부터는 1인칭 대명사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이렇게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가증하여서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무가 거칠 것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바로 여기 농부, 부자 농부 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일일이 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에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 그때 우리는 여기 성공한 한 농부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 갔더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왜요? 내가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훈련소 밥이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도 생활을 하는데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거지 맛이 있어서 먹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군량미는요 한 3년 정도 비축을 했는데요, 6.25 전쟁도 한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군량미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비축을 한대요. 그래서 3년 된 식량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을 또 다시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이 없었던 거예요. 곡식은 핵곡식이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거지 오래된 것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둔 부자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한 것은 자기가 뭐 그냥 3년 5년 동안 계속 저장을 해서 너 그걸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왜요?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주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저기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요 맨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거기 그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녹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물이 내려옵니다. 엄청 차갑고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받은 물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으로 흘러보냅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또 갈릴리 호수가 그걸 요단강 물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엄청 깨끗하고 거기에는 150여 종의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갈릴리 호수 때문에 그 많은 평야지대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보리 추수하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이 그 갈릴리 호수 물로 인해서 경작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호수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맨 남쪽에 사해라는 호수가 또 있어요.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한 서너 배 높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호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해수면보다 한 20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받기는 받지만은 이 물을 흘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증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물이 되어버렸어요. 사해라고 그래요. 죽은 바다. 사실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그런데 막 물이 증발해가지고요, 얼마나 짠지 바닷물 수십 배 짠 물이 돼요. 저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수영을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어지간해서 물에 빠지면 안 죽을 사람이에요. 수영을 꽤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어이구, 몸이 그냥 완전히 떠가지고 수영을 못 하겠어요. 완전히 떠버리니까 몸이 어느 정도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실험 삼아 가만히 누워봤더니 둥둥 뜨는 거예요. 누워서 신문을 읽을 정도예요. 가만히 누워서. 그래서 그 호수는 죽은 바다가 되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살거든요. 그러나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다면 사해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한 교수가 나이가 많은 부부 423쌍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대요. 75%가 장수하는 그 노인들 75%가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봉사하는 일이 있더래요. 남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장수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 섬김이 있는 거구나, 섬김과 봉사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프람 박사가 그렇게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 소출을 줄 때에는 그거 곡식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고 3년 5년 그냥 놔두라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어서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핵곡식이 늘 차고 넘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계속 퍼내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거지. 여러분, 샘 쓰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둬보세요. 그 샘 버리는 거예요. 오염돼서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재능을도 주셨다고요. 물질도 주셨다고요. 건강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다 너 바보 같은 사람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너는 바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는 열심히 일할 줄만 알았지 죽음에 대한 대비, 내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저장해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여러 해, 최소한도 그는 여러 해 동안 무사하게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해요? 그는 죽음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지 초상집에 가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세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엄청난 돈이 있어서 늘 고운 배옷을 입고 다녔어요. 값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풍악을 울리며 생활했어요.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어요. 그에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 없는 그에게 어느 날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강렬한 불이 타고 있는 음보에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 안에는 자기 집 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안겨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아닙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그는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언젠가 나는 부름받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와 함께 주님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기독교 지도자에 있던 리처드 본 브란트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부라는 것은 꼭 구두와 같다. 구두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또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자기 발에 적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되 돈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돈 벌었습니다. 부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저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탐욕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부도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게 그게 탐욕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같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기주의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은 싫어. 그냥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들락거리면서 고개만 끄덕하면 복 주고, 그냥 연초에 한 번씩 무슨 무당한 데 가가지고 복채 하나 좀 올려놓으면은 애군이 1년 동안 없어지고, 나올 초파일 날 불상 앞에 가서 몇 번 허리 숙이면은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고 자손 대대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건 극히 이기주의거든요. 거기에 무슨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순종이 있냐고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두 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 남을 짓밟고 해치고 살아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요,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거라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쳐다보는 동물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하늘 쳐다보며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소가 하늘 쳐다봐요? 뭐 개가 하늘 쳐다보고 별이 몇 개인가 세봐요?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달나라에 뭐 무슨 인공위성이라도 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사람만이 하늘 쳐다볼 수 있다는 거죠. 정치를 연구하고요,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정신없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 얼굴을 가졌다고 해도, 똑같이 음식물을 먹고 또 활동하며 말을 하고 산다고 해서 같지는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 선문화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는요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 몰수하고 직장에서 내쫓아버리고 매매를 금지시키는 그런 일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 편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부자는요 이 땅에서의 잠시 부자일 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빈 털털이에요. 그러나 선문화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유리같이 맑은 황금으로 깔린 길하며 생명수 강물하며 12 진주문으로 지어진 그 성이 다 그들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요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부유하고 넉넉한 분들이 되어서 영생 복락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